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듣게 되면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저마다 훌륭한 메시지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고 멋있게 살 것이냐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메시지를 하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세상엔 지혜 있는 자와 명철 그리고 훌륭한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 종교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사상과 논리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바뀐다고 환경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로 뒤바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만 명에 가까이였고요. 중국과 일본은 장마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긴 일들과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재앙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 재앙이요, 기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뒤덮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장마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여름도 이제는 기세가 꺾여서 처서가 지났는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기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지금 전 세계는 재앙으로 뒤덮인 세계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지옥, 사탄,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집마다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리스도. 전 세계의 훌륭하신 분들과 각 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이들을 따르는데 그리스도 하나 알지 못해가지고요,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요,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전 세계가 재앙 속에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가 왜 필요하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사탄, 지옥,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도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전 세계 재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제가 바뀐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 세상의 문화, 흐름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을 참고만 합니다. 왜냐? 세계는 지금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은요,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과 문화와 흐름을 참고만 하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선과 독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따라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 흐름과 사람의 말과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따라가게 될 때 이스라엘이 흥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듯이, 저는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참고는 하되 절대 나는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떤 일을 따르느냐가 우리와 후대, 오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백했잖아요. 노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죽음을 임박한 노년에 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뭐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원한다 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 신약의 초대교회와 바울, 이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목숨, 의식주를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결국 이 선택이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고 신약의 초대교회와 바울이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전 세계 재앙을 맞고 전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재앙을 막기 위해선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주일이 됐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다시는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후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영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재물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따를 것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부자 청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왜냐? 건강을 잃어봤으니까. 젊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나이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병을 한 번, 두 번 앓다 보면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 모든 것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요, 건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남자, 다른 말로 이 가정의 가장인 남편들은요, 돈과 명예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일단 돈이 있어야지 가정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야 내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장들은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이와 같이 메고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막 뛰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죠.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저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는 아이에게 더 관심을 두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던 거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겠냐 인정을 하고 제가 수긍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내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엄마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누가 키우겠냐고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아내는 이처럼 자녀에게 관심이, 자녀가 소중하다니까요. 자녀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 본문에 예수께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만장자가 무려 132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만 달러는요,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13억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3억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 132만 명이나 된대요. 저는 수중에 1억도 없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요, 제가 볼 때는 백만장자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재물이 많았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신앙생활에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 찾아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은 누구냐? 부자, 다른 말로 재물이 많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청년이 묻는 것이죠. 어떤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20절이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청년 보세요. 재물도 많은데 한 분야의 성공인인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게 될 때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청년인 것이죠. 오늘날 젊은 이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많은 이 시대에 참 본보기가 될 만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재물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예수께서 청년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청년이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청년이 예수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스도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고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래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들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근심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근심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게 되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 가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인데 왜 제 아내에게 이 가장으로서의 이 존의를, 이 직분과 또 이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저 혼자서 책임지고선 열심히 내가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럴 때마다요, 제가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제 아내의 말에 날이 선 말과 또 행동으로 대응하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부부싸움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혹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네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잔잔하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었군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놓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게 달라고. 그때마다요, 제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이런 다퉜던 상한 감정들이요,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결국에는 제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케 하는 부분들 속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우선시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것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단어는요, 예수께서 쓰신 이유가 있어요. 부자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라는 비유를 드신 것이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모든 걸 뒤바꿔 버렸잖아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요, 진짜 그렇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온 인류를 온통 영적인 거 아닌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아닌 육신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도록 전부 모든 걸 뒤바꿔 버렸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고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 청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어떻다고요? 넓고 사람들이 가기에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세의 축복 28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시게 될 때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너희도 나와 같이 12지파의 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80이거나 또 100세잖아요. 물론 오늘날 시대는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대는, 이 세상은, 현세는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세는 영원하잖아요. 24시, 25시를 넘어서 영원한 것이 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짧은 80년, 100년 동안 사는 것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한 내세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내세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현세에서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승에서 사는 것이 뭐 내세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들이지. 여러분, 내세에서는요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요 해와 같이 빛나며 영원히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100년의 밤을 살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다고요?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가 나사로에게 말하되 가난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그 거지에게, 그 부자로 있었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그러면 내 혀가 서늘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짧습니다. 짧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 쏜살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내세에 둘 것이냐, 현세에 둘 것이냐,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내세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영원히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내세의 축복. 현세의 축복은 어떻죠?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현세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다 보니까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나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유익이 되게끔 저에게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세의 축복.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나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참 큰 축복이구나. 제가 내세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세의 축복, 현세의 축복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받게 되는 이 현세의 축복을 미뤄보게 될 때 내세의 축복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살아왔지만 참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조금 헌신했던 것뿐인데 주님은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게 주셨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주셨고 재앙과 저주와 사건과 사고와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하셨고 지키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사상과 이념과 돈과 명예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주역의 자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속지 말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경에 약속된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 개인의 응답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응답이 반드시 개인과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계획해 놓으시고 개인과 교회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또 내 자신과 또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쓰게 될지는 예수님만 하셨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몰랐을 것이에요.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제자, 5,000제자,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의 주역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쓰임받을 것은 예수님만 하시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몰랐어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겠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량, 능력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투성이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죠. 무응답 속에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에 개인과 교회에 주실 응답들을요, 전부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량,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보고서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에 성경적으로 기록된 교회의 응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제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